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는 물세례와 십자가 세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세례의 오리지널 원판은 노아 홍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확장된 것이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사건이다. 물세례의 특징은 사람의 육체와 혼을 죽이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 물세례가 다시 재해석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확장된 것이 십자가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례라고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마셔야 할 잔, 내가 받을 세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십자가도 육체를 죽이는 것이고 그 생명, 호흡으로 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와 혼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된 것을 성경은 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그래서 이 에고는 각자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은 에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고, 그래서 각각의 이 에고를 결국 세례를 통해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라든지 이 십자가 사건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왜 죽음이 오느냐? 사람이 왜 죽게 되는가? 대부분 그것은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된 것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사람에게 사망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원리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기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그 생각보다는 사람이 죽는 건 자연의 섭리지, 누구나 죽는 거니까. 그러면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자연의 섭리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왔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심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라는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한편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홍수, 기근, 지진, 태풍, 전쟁, 전염병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이 받은 십자가 세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십자가의 절정은 예수님이 온몸으로 받았던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절정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죄로 인해 하나님께 외면당한 사람들의 외침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모든 종교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던 것이 한순간에 이 물거품처럼 깨지는 순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구원을 전부로 생각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모든 종교의 신들이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고 하면 바로 전능하다고 하는 거죠. 전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능한 신이 아니라고 하면 신들에 속할 수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신이 전능해야만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힘이 없는 신을 믿다가 힘이 있는 신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믿을 신은 어때야 됩니까? 전능한 신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사님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이 부족해서 조금 더 열심히를 내봐, 조금 더 외쳐봐, 새벽기도 참석하고 저녁기도 참석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해보면 들어줍니까? 근데 이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해서?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에요. 전능하신 신 개념을 끊으라는 거예요. 전능한 신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119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도, 구원해 주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홀로 두셨다, 그 표현을 썼죠. 그게 샤바크예요. 아람어 샤바크. 홀로 두신 거예요. 홀로 두신 거.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가 십자가에 있든지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홀로 두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 출발을 부모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작하지만 인생의 결국 자기가 홀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도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홀로서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홀로 두신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홀로 두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죠. 사람이 홀로 서고 독립된 삶을 산다는 것은 부모와 친척,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선 사람들만 더 깊은 관계성을 사람들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지, 항상 어린아이처럼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늘 도움을 구하고 친구의 도움을 구하고, 그런 징징대는 친구들 처음에는 좋은 것 같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로 멀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그 스스로 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선 두 사람이 만나서 인격적으로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친구가 오래가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십자가도 자기를 버릴 때, 에고를 버릴 때 더 많은 사람들과 영적 관계성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권유하는 거예요. 자기 몫에 댄 십자가를 스스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혼자 설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리는 것은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우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비워야 할 것은 에고이고, 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것들이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배설물이었더라. 값어치 없는 것, 무가치 한 것을 쌓아뒀던 거죠. 그래서 가차없이 버리는 겁니다.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혼, 이 에고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바로 십자가 세례였고, 그것이 있은 다음에 주어지는 게 뭐냐,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 세례를 준다니까. 그럼 성령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성령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 와. 내가 원하는 성령이 안 온단 말이에요. 성경 본문을 보니까 성령 세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 세례의 그림자가, 그 모형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만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물세례 받는 것처럼 목사님 앞에 머리만 디밀면 그냥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그 세례 받았으니까 교인 되고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어디로 오십니까 지금? 요단강으로 와요. 요단강으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면 왜 요단강으로 오셨느냐를 알아야 돼요. 요단강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출애굽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홍해를 건넌 것이 육신의 종으로 살았던 이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광야 종교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광야 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의 본질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사실 자기를 위한 것이지 신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게 광야 종교의 특징이에요. 신을 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만족하지 않다고 신을 원망하고 불만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누구를 위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신을 이용하겠다는 게 광야 종교의 특징이고 모든 종교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까예요. 네. 그 종교적인 관념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니까. 다른 곳 많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요단강이냐고요. 거기에 상징적인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더니 요한이 거절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거죠. 이건 아닙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지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다니요.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이와 같이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해야만 무엇을 이룰 수 있느냐?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도 보게 되면 율법 수준이었어요. 율법 수준이었어요. 그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던 구약 율법의 반복입니다.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처럼 끊임없이 회개하고 물에 잠기지만 결국 다시 살아나서 자기 에고를 위해서 사는, 육체와 혼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를 물로 죽여야 된다는 거죠. 물은 말씀이죠. 물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뭘로 죽이는 거예요? 육체와 혼을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특히 요단강물은 목마른 사람이 잠시 갈증을 풀기 위해서 마실 수는 있지만 식수로 사용되던 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야곱의 우물과 같은 거예요. 야곱의 우물물과 같은 거예요. 잠시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고 잠시 살 수는 있지만 결국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려고 했던 그 생수, 영생하는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에도 뭐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먹고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지는 이 생수가 있는가 하면 잠시 갈증은 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물 자체가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강물은 애고를 죽이고 심판하는 율법의 기능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단 강물에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죄를 씻는 것만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만 가지고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습니다. 요즘은 매를 참 들기도 무서운 세상이지만 뭐 아동학대로 그냥 전화 걸어버리면 그냥 걸리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때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로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충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아이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의를 이룬다는 단어가 플레로입니다. 플레로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건 한 번에 채워지는 게 아니죠. 차곡차곡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요한의 의를 가지고는 물세례 가지고는 회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도 의지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율법의 의를 대표하고 있는 세례 요한과 이제 복음의 의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래야만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는 모든 의란 말이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가 없으면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죄는 빚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다 대입을 한다고 하면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빚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오늘 하루를 살면 또 빚을 진 거예요. 내일을 살면 또 빚을 지는 거죠. 장수하면 뭐가 늘어납니까? 빚이 늘어나요. 그럼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뭐 부모님 계시니까 참 너 안 됐다 그래도 한 번에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난 졸지에 빚 없는 사람이 됐어. 청산이 됐어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제로에서 다시 마이너스의 삶을 또 사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의가 없으니까. 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의인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이루어주는 게 뭡니까? 그게 끊임없이 이루어주는 것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고 하면 새 생명을 가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그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끊임없이 살기 위해서는 생수가 공급돼야 돼요. 죽이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살리는 이 생수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합당한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격식만 차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큰데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말을 듣고 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 같아요. 그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잖아. 자기 위치가 어딘지 알잖아. 그러나 겸손이 아니라 이건 무지입니다. 뭘 몰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겸손은 아닙니다. 이거 무지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세례 요한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뭐가 임하지 않았어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을 반복하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례 요한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큼 경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 철저하지도 못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기록한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계시는 항상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시의 발전을 알지 못하고 한번 들은 이야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는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교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발전하는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걸 잘 알아듣고 밖에 나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요. 별로 없어요. 알아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왜 그렇게 목회를 하십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그들이 다 알아듣게 하지. 그러니까 평준화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향 평준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맞는 생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사명이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길을 내는데 협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한두 명. 그 필요를 아는 사람 한두 명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길을 내야 됩니다. 길을 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사람들 손가락질합니다. 도리어 반대를 해요. 그러나 길이 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편하게 가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편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데까지는 길을 열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함께 살면서 보면 깨달아지고, 목사님 말씀이 이거였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길을 내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때로는 죄송할 때도 있어요. 죄송할 때도 있습니다. 미안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받은 사명인데 미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새로운 길이 난 것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게 될 것이고, 그 본 것들을 기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 길을 냈다고 해서 대단한 영웅 취급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편리하면 잊어버려요. 편리하면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울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지금같이 교리로 인해서 완전히 혼탁되어지고 굳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길을 열고 나가시는 주님, 우리는 그걸 본받잖아요. 그래야만 모든 의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여기서 올라오셨다,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아나바이노입니다. 305번. 아나바이노. 아나바이노 하면 합성어죠. 전치사 아나하고 바이노, 걸음, 걷다,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아나는 위로입니다. 위로 걷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올라가다, 솟아오르다, 자라다. 지리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산상수훈을 가르쳐요. 그렇죠? 그때 산에 오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하늘에 올라간다고 할 때 이 아나바이노가 사용됐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고대 사람들의 신화에서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산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신전이 있어요. 산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자주 올라갔던 건 예루살렘에 그들의 수도기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하늘에 오르는 것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아나바이노가 사람이나 생물에게 쓰일 때는 그가 성장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무가 성장하고요, 덩쿨식물이 이 자라나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하늘 높이 오르는 그 자체, 그것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사람은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자라가야 된다는, 이 자라감이 아나바이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나바이노가 보게 되면 배에 오르다, 뽕나무에 오르다, 지붕에 오르다, 병거에 오르다, 어디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것들을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영적으로는 하늘과 하나님을 지향해서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자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물에서 나왔다고 하면 이 아나바이노가 돼야 된다는 거죠. 태어난 아이는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구약적인 모든 사역은 그 요단 강물 속에 묻어두고 정리하고 주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나바이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인데 그 새로운 일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일이었다는 거죠. 이게 돼야 돼요. 더 이상 물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왔더니, 물에서 올라왔더니 10절에서 하늘이 찢어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랬죠? 갈라지고가 아니라 한번 보세요.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스키조. 스키조라고 하는 건 찢어지는 거예요. 뭐가 찢어졌어요? 큰일 났네. 하늘이 찢어졌으면 또 비 많이 오게 생겼네. 에? 왜? 하늘이 찢어졌으니까. 이제 하늘이 새잖아?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4977번 원어성구사전 한번 열어보세요. 찢다, 쪼개다, 갈라지다, 열다, 틈을 만들다. 그래서 보면 12번 쓰였죠. 12번 쓰였는데 어디에서 쓰이느냐. 성소의 휘장이 갈라진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천으로 된 옷이나 휘장이나 그물이 찢어지는 것에 이 스키조가 나오는 거예요. 또 특별한 경우에는 사람들끼리 생각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리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무리가 생기고 이쪽 무리가 생기고 둘이 갈라져서 논쟁을 할 때 이 두 무리 사이를 갈라짐이 스키조를 쓰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질 때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휘장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거예요. 성소는 누가 활동하는 곳입니까?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예요. 그러니까 분리돼야 되죠.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전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말씀이고 성전은 삶이 이루어지는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는 처소란 말이에요.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분리가 돼 있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휘장이 뭡니까? 좋은 말로는 구분하던 거지만 나가야 될 사람들에겐 장애물이죠. 찢어져야 돼요. 아니 그전엔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휘장이 있으니까 우린 저 건너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니까 분명히 구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고 운명하실 때 그 시각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래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뭐가 열린 거예요?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공간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와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찢어져야 돼요? 성전에서는 휘장이 찢어져야 되고 휘장을 또 다시 성전을 다시 생각하면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에요. 여기서 하늘이라 그랬는데 몇 번째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3층 천에 계시다고 하면 3층 천과 2층 천을 구분하는 그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두 번째 하늘에는 누가 살고 있다 그랬어? 두 번째 하늘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자, 셋째 하늘에 하나님 계신 거 맞죠? 천사들은 어디 살까요? 둘째 하늘?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수종들지만 둘째 하늘에 살고 있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가서 싸우기도 하고 정렬을 하기도 해요. 자, 땅에 있는 우리가 열심히 하늘을 향해서 빕니다. 그 비는 것이 셋째 하늘 하나님께까지 갈까요? 못 갈까요? 그럼 그걸 누가 다 가로챌까요? 둘째 하늘에서 마귀가 다 가로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비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입니까? 대부분이 육적인 기도죠. 그 육적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건 누구예요? 마귀죠. 그래서 마귀도 응답해 줘요. 응답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다 누가 받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 다 해주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고 하면 뭐가 찢어져야 돼요? 휘장이 찢어져야 되고 하늘이 찢어져야 돼요. 그걸 다른 데서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하면 그 장애물, 휘장은 저의 육체라는 거예요. 휘장은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가 육체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고요. 십자가에서 육체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하늘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늘을 찢는다니까 또 이거 어떻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네. 그러지 말고.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맨날 왜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게 많어? 당신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는 거야? 베드로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을 통해서 구성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죠. 그 땅은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어요. 땅이 되려고 하면 어디서 나와야 돼? 물에서 나와야 되죠. 물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온 그 땅, 마른 땅을 야빠샤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과 생물들이 살게 하신 거죠.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보존하시는데 언제까지 보존하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그날까지만 보존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땅을 멸하는 사건은 노아 홍수 심판으로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죠? 네. 이제 하늘이 문제예요. 이제 하늘이. 다시 말하면 육체의 문제는 우리가 뭔지 알고 이해하겠는데 이제 하늘과 관련된 종교의 문제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의 날에는 뭐가 떠나가요? 하늘이 떠나가죠. 그리고 체질이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요. 하늘이 풀어지니까 땅의 모든 일이 드러나요. 왜? 하늘과 땅은 뭐죠? 짝이잖아. 아니 남편이 공무원인데 난 뇌물 안 먹었어. 그런데 누가 먹었어? 마누라가 먹었어. 두 사람 대지를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잘 보세요. 하늘과 땅은 짝이에요. 그러니까 땅만 물로 심판을 했더니 이게 하늘이 안 드러나는 거야. 이번에 하늘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늘을 불로 그 체질이 풀어지게 하니까 땅의 모든 일까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종교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언제? 주의 날이 오면. 그래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심판을 받고 지나가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찢어져야 돼요? 하늘이 찢어져야 돼. 하늘이 찢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고 있는 게 뭐냐? 유대인들에겐 율법이고 모든 사람들에겐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구분해놔 맨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절대로 나는 당신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갈게요. 회개도 여기까지서 할게요. 의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을 찢어버린 것이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진 것이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거기에 생명길을 내버렸으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왔던 곳이지만 아니다. 이제는 상상 오픈된 거예요. 이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드나들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 되자. 그게 의를 이루는 기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찢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늘을 도배를 합니다. 두툼하게 또 도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분을 볼 수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의가 이루어지느냐를 보세요. 없어요. 심지어 윤리 도덕적인 의도 이루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손가락질을 받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체질이라고 나타난 스토이케온이 원문을 보게 되면 체질이에요. 체질. 하늘을 이루고 있는 엘레멘트 구성 요소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문이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제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준이 의식이 발전하고 장성하게 되니까 이제는 본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크가 안 보인 이유가 뭐예요? 하늘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얼마나 하늘을 가장하고 두텁게 막아놨는지. 그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내가 찢을 수 있어요? 절대 찢을 수 없죠.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의롭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했어요. 노아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종교는 있었어요. 종교는 언제나 있으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 때에도 요한이 외친 대상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거기에서 더 심하게 욕을 먹은 사람들이 그 율법의 수장이 되어지는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가장 치욕적인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는 그만큼 육적인 치장을 잘했기 때문에 외식을 잘했기 때문에 경건한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뭐가 됐어요? 장애물을 더 두껍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경건을 치장하려고 하지 않고 아예 자기 몸을 찢어버리잖아요. 그들이 거룩한 옷, 긴 옷을 입고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다. 육체를 치장하는 데 반해서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노출시켜버리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건하고 의로운 그 말씀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요. 또 이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회하고 이 조직하고 얼마나 잘 융합이 돼서 내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죠? 그래서 자기 조직에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교파마다 교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리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해석하는 차원에서, 적용하는 데서.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생명이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걸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고요. 유대인들은 그걸 잘 해석해서 유대교를 만들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독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반석 위에 세우려고 했던 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리가 이제는 스키죠.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만 갈라지느냐? 하늘이 갈라지게 되면요, 무리도 갈라져요, 땅에서. 그래서 하늘이 갈라진 사람과 하늘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를 보세요. 하늘이 찢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어요. 하늘이 찢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뭔가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식하게 되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설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자기 사명의 길을 가요. 이 똑같은 사건을 모세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살았지만 불신앙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몰랐어요. 광야 40년 살면서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로 호렙산에서 가시덤불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본 순간이 뭐냐? 하늘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대면하죠. 하나님을 본 거잖아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 신개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방식 알잖아요. 왜? 장인어른이 뭐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제사 지내는 거 많이 보고 옆에서 도와줬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했더니 하나님이 사명을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부귀영화 있어요? 출세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옛날의 자리를 원상복귀 해줍니까? 아니면 더 높은 자리를 승진시켜줘요?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사도 바울 가는 거 보세요.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 보세요. 왜 가느냐?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많은 데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데 가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을 가지만 모르는 데 가면 일단 사람 많은 데 가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죠? 예?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같은 역사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그것을 몸소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래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는 자기 것 가지고 말하잖아. 네 것 가지고 말하잖아. 그러나 나는 나를 보내신 분, 내가 보았던 분,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 그걸 듣고 나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난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 너희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보지 못하고 그렇게 믿고 섬긴 사람들 하늘이 찢어지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소한 말로 듣지 마세요. 하늘 찢어버리셔요.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십자가에 달려서 전능하신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해요. 그분. 구원 안 해줘요. 그러나 그분을 버렸을 때, 그리고 무덤에 있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잖아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버리셔요. 하나님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말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 하나님 섬긴다고 했던 모든 행위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은 그를 보았고 그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냈기 때문에, 그의 품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너희가 부르고 섬기는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의 거처는 둘째 하늘에 있어요. 둘째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든 영광을 맡고요. 이 세상 모든 종교인들이 부르는 찬양을 그가 다 받고요. 그들의 기도를 그가 다 듣고요. 왜? 다 육체와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찢어진 적이 없는 그 하늘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봐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